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고 또 영적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통로 설교인데 저는 과연 설교를 잘 했을까? 저는 다른 설교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 속에 다시 어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었습니다. 일주일을 머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유두구라는 한 청년에게 주목되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몸의 태도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친히 다 부활하셨지만 사람들 중에 약 500명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일까 참으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를 통해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살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우리의 교훈이 없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위대한 거장 바울도 설교했는데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조셔도 제가 바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오죽했으면 제가 졸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듣는 설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현장 예배와는 다르게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설교가 과연 나에게 분명히 같은 설교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곳에 생각하면 신앙의 기본에서 중심으로 여러 설교 주제가 있었지만 이 설교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미뤘는데 오늘 하게 된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답답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안경을 또 끼신 분도 계시는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으면요 자꾸 이렇게 김이 서리기도 하고 참 불편합니다. 어떤 구간에 가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과거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언제 내 온도를 체온을 어떻게 쟀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내 체온을 다 재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체온은 36.5도죠. 마스크를 써도 36.5도, 마스크를 벗어도 36.5도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설교를 듣는 태도,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온도는 같아야 되고 바깥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아도 밖에서 직장생활 속에 살아도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여기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 잘 듣는데 이제 비대면 예배에서 핸드폰으로 다 설교를 듣게 되면 예배인지 아닌지 그렇죠. 설교를 듣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막고 그리고 또
좌절케 하는 것은 아주 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유두고가 그의 삶의 환경 속에 보면 그의 이름이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이름은 아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신분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이름의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두고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그 장소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예배는 성전 예배가 아니고 가정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바울의 설교의 현장에 오는 것은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장 일 다 마치고 예배당에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의 삶을 봤을 때 예배 때 설교를 듣다가 졸았다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등불을 다 켜놔가지고 그 공간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졸음이 오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도고라는 한 청년,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한 청년, 보통의 사람인 유도고 한 청년에 대해서 조명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전에 없던 우리의 예배 문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도 아주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훌륭한 목사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일까요? 그러면 좋은 설교의 기준은 뭘까? 제가 하는 설교는 과연 그러면 좋은 설교일까?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은 설교를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고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0분 듣는 설교, 일주일에 30분 듣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영이 살이 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30년 동안 설교 들었지만 설교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 설교 가지고 어떻게 내 영이 살이 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반찬이 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반찬이 어떤 건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30년 동안 먹은 그 밥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동안 듣는 설교도 집중해서 잘 들으면 나한테 충분히 영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4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은혜가 되면 1시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 1시간 또는 40분 동안에 저는 4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40분 설교를 듣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4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20분밖에 안 들을 수도 있고요, 10분밖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경험된 삶의 경험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준비한 원고 설교, 그 원고 설교가 여러분에게 과연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교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는 오늘 설교 참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설교 재밌었다, 이러면 그죠? 오늘 설교 참 이렇게
개그스러운 얘기도 많고 웃은 얘기도 많고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은혜 받았어,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요 이런 유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도 목회자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앞에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화나 있지 않은데 화난 모습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웃고 또 이렇게 즐겁게 설교를 하고 듣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서 신문을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서 예화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웃게 그리고 또 재밌게 여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얼마나 예화를 잘 쓰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된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늘 여기서 좋은 강연처럼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전하는 어떤 통로처럼 해서 함께 웃고 그 다음에 재밌고 개그하고 이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재밌었을까요? 바울의 설교가 아주 유머틱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제 생각에 신약성경 13권을 썼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전도하면서 경험된 전도의 간증,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아주 개그스러운 유머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설교가 아주 재미없어서 그래서 유두구가 졸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설교가 주는 메시지는 아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했던 웃은 이야기 하나만 기억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유두구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예배 현장에, 설교 현장에 온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근데 유두구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3층까지 올라가서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자,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보면 안에 공기가 탁해가지고 바깥에 공기가 유입되는 곳에 앉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 보면 바울의 설교에 집중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앉든지, 왜? 늦게 왔기 때문에 바울 바로 앞에 앉을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울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필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설교도 들으면서 바깥도 한번 보면서 그냥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어쩌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생각도 한번 하고 또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40분 설교도 어떤 분은 10분밖에 설교를 듣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두구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바울의 설교 장소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와서 마음은 창문에 걸터 앉은 그의 모습 속에서 마음이 보여지는데, 그냥 오기는 왔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설교를 듣는 두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하나님에게 최고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최근에는 설교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지만 설교하면서 때로 꾸중도 하고 때로 권면도 해야 하는데, 요즘 설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너무 긍정과 칭찬만 하다 보니까 설교 속에 불편한 말을 할 수, 그러니까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유독 한 가지 목적만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잘 하십시오, 잘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기만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런 약 처방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신방처럼 똑같습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신방을 많이 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방을 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그 주의 교회를 빠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신방을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신방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근데 가서 신방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다 듣고 오는 그런 신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에 적용시켜서 두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잘 버티고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위로해주고, 어머니처럼 또 칭찬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개인톡을 보내가지고 연락해서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어머니 마음이죠. 반면에 정말로 어떤 선을 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대하는데, 회초리 댈 때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위해서, 또 회초리를 대면서 때리면서 그 부모가 잘못한 자식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리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씁니다. 때로는 평상적으로 8장 정도만 쓰면 되는데 저는 12장, 16장, 많게는 20장까지 써봤습니다. 그렇게 길게 써도 설교 시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께서 원고를 다 써서 이렇게 설교할 때 나는 원고 써놨으니까 괜찮아, 원고 보면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께서 대표기도 준비해서 써놨어. 그러면 써놓은 거 그거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오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문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에서 전하는 설교자나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으로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목사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송, 이 모든 것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들었던 말씀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어떤 믿음? 때로는 그 속에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들었던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과 실천함이 함께 있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가서 너 지금 먹을 게 뭐가 있냐? 통에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 사람의 말로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먹을 것, 자기 아들이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음식을 해서 줬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집에 밀가루와 그의 집에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 설교는 그래서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명사 강연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지만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경험된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설교 한 사람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하고 동시대를 살면서 같은 마음을 살면서 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함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는 주의 증거들로 만들어진 설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목사의 말에 맹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도 결국은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준과 분별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가 들어서 참 좋은 이야기는 새겨 듣고 내가 들었을 때 별로 불편한 이야기는 예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고 책망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그럼 목사는 언제 책망을 받냐? 설교 준비하면서 책망 받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말씀의 실천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설교를 그 현장에서 아멘 그렇게 화답해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서 악수하고 다 가도 내 삶에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망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마치 열심히 장작을 팼는데, 추워서 장작을 패서 준비해놨는데 그 장작 가지고 불을 안 떼는, 그래서 차가운 방에 자는 아이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머릿속에 시험 날짜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다 타임테이블 정해놓고 계획표 다 세워놨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시험 망치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정말 잘 다녔는데, 올해 50년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보고 나는 모른다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 혹시 카지노에 가보셨습니까? 카지노. 자, 우리가 생각하는 카지노, 카지노에 가면은요 3가지가 없어요. 자,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카지노에 가면은 뭐가 없을까요? 뭐라고요? 시계, 또 창문,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들었네. 영상 편집하면 들으신 거예요. 카지노에 가면요 3가지가 없어요. 가면 창문이 없고, 그리고 또 거울이 없고, 그리고 시계가 없대요. 창문이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바깥을 보면요, 카지노 하다가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러고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거울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당기는 슬로모션에 맞아요. 그걸 거울에 보면 제가 누구지 보면 자기잖아요. 그 다음에 시계는 우리가 설교는 40분 참 지루한데 드라마는 1시간도 금방 지나가죠. 그죠? 금방 지나가죠. 드라마는 끝나면은 다음 설교가, 드라마 내용이 막 기대되고 막 사모되잖아. 그죠?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끝났으니까. 시계. 근데 카지노에 없는 이 3가지, 창문과 그리고 또 거울과 그리고 시계. 근데 설교는 이 3가지가 있어요. 설교는요 창문이 있어요. 설교에는 거울이 있어요. 설교는요 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세상 사람이 없는 말씀에 예수님의 눈이 하나 더 생겨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자, 그것도 없지만요, 천국에는 특별히 3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안 해도 되는 것. 천국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천국에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천국에는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국에는 가면요 목사가 설교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건데 목사가 뭐 설교하겠어요? 근데 이 3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정말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전도, 예수님의 명령이잖아. 이 땅에 살면서 설교 들으셔야 해요. 어떤 면접을 보는 곳에서 면접을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면접을 보니까 정신이 이제 거기에 집중돼 있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온통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는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복도에 보니까 종이 뭉치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치우는 거예요. 왜? 곧 대기업에 자기 면접이니까 뭐 어떤 면접, 어떤 질문 여기에만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종이 뭉치를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한 청년이 그 종이를 보면서 이거 뭐지? 그러고 이제 종이를 주워서 버리려고. 왜? 복도 중간에 있으니까 버리려고 주워서 버리려고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글씨가 뭐지 하고 다 구개정을 이렇게 쫙 펴봤더니만도 거기에 당신은 이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을 뺏긴다 해도 우리가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적어도 설교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40분이라면 성도들도 똑같이 40분의 설교를 다 듣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면, 큰 호텔에 가면요,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재료도 좋은 것 가지고, 그래서 값도 비싸긴 합니다. 근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셰프가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주는 집밥은 재료도 별로 내가 잘 신선한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맛도 잘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내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 입맛에 맞게끔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맛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셰프는 맛에다가 중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집밥은 거기엔 정성과 사랑과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셰프처럼 맛있게 음식을 하는 것에는 썩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집밥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사랑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건강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현장 예배가 회복될 텐데, 그때 평생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때는 40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도 하고, 그렇지만 맛은 좀 부족해도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 제가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 제가 꾸중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람같이 무지막지하게 상식에도 안 맞는 그런 성경에서 없는 사견을 설교에 넣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설교 사역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오늘 유두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서 봤을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바울이 유두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의 몸에 포개가지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유두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와 겹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두구처럼 살면 안 돼요. 유두구처럼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저도 맛도 있는 음식, 또 정성도 들여진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잘 실천에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차이가 없는, 온도가 정말로 똑같은, 어쩌면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아침에 교회학교들 10명이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다들 복장하고 헌금 다 똑같이 다 하고 헌금 다 뒀다가 현장 예배 때 다 와서 정말 건강하게 예배드리자, 바르게 예배드리자. 그래서 또 우리가 2주 뒤에 목사님 저 2주 동안 망쳤어요, 이게 아니고 2주 뒤에 왔을 때 목사님 저 설교 예배 잘 드렸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예배 생활이, 저의 설교 준비가 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서로가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